예,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지금 이 자료 화면은 경주 형산강 기슭계에 있는 석장동 암각화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형산강 기슭계에 있는 이 절벽에, 이 암각화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방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보이죠? 예, 방패가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할례를 받은 백성의 상징, 우리가 포경 수술을 했다고 했죠. 예, 할례를 받은 백성의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상징이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요, 지금 사자의 발자국들이 많이 새겨져 있어요. 예, 여기 보게 되면 사자의 발자국들이 많이 새겨져 있는데요. 제 등 뒤에 흰색의 사자 새끼가 있습니다. 예, 보기 드문 사자 새끼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인 흰 사자의 새끼입니다. 지금 이 사자 새끼가 지금 자기 발을 지금 입에 물고 있죠? 입에 물고 있는데 이 발자국이 이 사자 새끼 발자국이 경주 형산강 기슭계에 있는 이 석장동 암각화에 많이 새겨져 있어요. 예, 볼까요? 예. 예, 이 사자의 발자국인데요. 이것도 사자의 발자국이요. 여기도 사자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고, 여기도 사자의 발자국, 또 이 흰색 박스 안에도 그 사자의 발자국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서 우리 조상들이 이 바위에, 한반도의 이 바위에, 경주 형산강 기슭계에 있는 석장동 암각화의 이 절벽에 사자의 새끼의 그 발자국을 여기에 새겨 놓았는지 그 사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당시에 출애굽기라고 하게 되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풀려나가지고 그 과정을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하는데, 당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단 지파를 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각종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두 지파는, 유다와 단 지파, 이 두 지파는 금과 은, 놋, 이것을 가공하고, 은, 놋을 가공하고, 보석을 가공하고, 또 나무를 가공하고, 또 조각하면서 청색, 자색, 홍실, 이런 실들을 짜고 또 수놓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고 습득하고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당시 광야에서 유다와 단 지파가 지은 그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집입니다. 유다와 단 지파는 그 거룩한 집을 지을 때에 대한 택함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와 단 지파가 지은 집에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자의 새끼라고 하는 계시를 받은 유다와 단 지파에 대한 상징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이 하나로 일치되는 거죠. 야곱은 다섯째 아들인 단에게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창세기 4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창세기 49장 9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이런 예언을 합니다. 단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신명기 33장 22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두 사자 새끼들은 출애굽기 당시 광야에서 똑같이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소를 짓게 되는 거죠. 훗날 솔로몬의 성전도, 유다의 후손인 솔로몬 성전도 단의 후손에 의해서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성소와 성전도 모두 유다와 단에 의해서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첫째 사자의 새끼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게 되는 거죠. 유다가 지은 집 성소에서 드려질 번제물,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세상의 죄를 대신한 번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런즉 이제 단이 지은 집 성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그에 관해서 그 위대한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유다가 지은 집 성소에는 예수님께서 번제물로 오셨지만 단이 지은 집 성소에는 거룩한 왕으로 임하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독보석 같더라. 이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본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실록의 녹보석, 이 에메랄드가 거룩한 보좌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녹보석은 단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 아들들의 이름대로 보석을 정해주시고 그 보석들의 이름을 새기게 하시는데요. 녹보석에 단의 이름이 새겨진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상징하는 이 녹보석은 단이 받은 예언과 아주 일치합니다. 그 일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단은 사자의 새끼입니다. 모세가 말했죠. 하나님이 이랬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난 사자의 새끼다. 예, 그 계시를 받았는데 그래서 단은 사자의 새끼다. 사자가 자기 새끼들 찾아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다는 그런 계시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큰 사자의 새끼인 유다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지게 될 제물 어린 양으로 초림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땐 구원의 왕으로 녹보석 보좌에 임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처럼 어린 양으로 초림하셨던 우리 주님은 구원의 왕으로 재림하시어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죠. 그 보좌는 녹보석으로 된 거룩한 보좌인데요. 다는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선택받은 겁니다. 유다는 성서에 기록된 바대로 예수님께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마구간을 마련해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실록의 녹보석 에메랄드로 된 거룩한 보좌를 마련해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일치성을 보게 되면 나는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리이다. 단이 받은 이 축복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리는 고백으로서 거룩한 보좌, 녹보석의 상징성과 일치합니다. 즉 거룩한 보좌를 발현하고 왕의 임재를 기다린다는 고백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일치성으로 다는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는 길의 뱀이여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뜨리리로다. 이 예언은 진리와 승리로서 녹보석이 상징이 됩니다. 아주 옛날 전쟁에서 이긴 군사들은 이 가슴에 녹보석을 달고 다니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승리의 상징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성경에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뱀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뱀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이것은 성경의 기록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릇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그에 관해서 성경 21장 8절 9절에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구리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구리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본즉 다 살더라. 또 다는 길의 뱀이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는데요. 길은 곧 진리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길의 뱀은 곧 진리이며 지혜라는 거죠. 반대로 길 밖의 뱀, 진리 밖의 뱀은 사탄이라는 뜻이 됩니다. 네 번째 일치성으로 다는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심판은 승리자의 몫인데요.
이것은 보좌에 앉은 왕의 권세로서 녹보석의 상징성과 일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는 예수님을 구원의 왕으로 맞이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거룩한 보좌의 상징이며 승리의 상징인 녹보석 에메랄드는 단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아울러 하나님께서 녹보석에 단의 이름을 새기도록 하신 것은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좌를 마련한다는 계시를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영영이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시편 9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기록입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격할 때 단 지파는 독수리 깃발을 들고 사군 선봉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네 방향으로 세 지파씩 묶어가지고 4개의 깃발을 들고 진격했는데, 그 약속 땅으로 진격했는데 각 방향의 선봉에 선 지파들로서 유다 지파는 사자가 그려진 깃발을 들고, 또 루벤 지파는 사람이 그려진 깃발을 들고, 에브라임 지파는 송아지가 그려진 깃발을 들고, 단 지파는 독수리가 그려진 깃발을 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격한 것입니다. 그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자료 화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진격할 때 12지파의 행군 서열인데요. 이 선봉에 선 유다는 사자가 그려진 깃발을 들었고, 그리고 이 루벤 지파는 사람이 그려진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송아지가 그려진 깃발을 들었고, 단지파, 이 단지파는 독수리가 그려진 깃발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 자료는 출애굽기 당시 광야에서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12지파한테 정해주신 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한테는 홍보석이 정해졌고요. 이 홍보석에 유다 이름이 새겨지고,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 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보혈을 흘리신 거죠.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보혈, 홍보석의 상징이 되는 그 보혈을 흘리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단지파한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녹보석이 정해지고, 그 녹보석에 단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이 단지파가 독수리 깃발을 들고 진격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은 상징적으로 천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으로 택한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심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단지파는 독수리 깃발을 들고 그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이는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출애굽기를 단지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단지파를 통해서 이 두 사자의 새끼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죠. 아울러 유다에 대한 계시는 이미 다 이루어졌고, 또 단에 대한 계시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나리오가 이미 다 이루어졌거나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그 증거들을 계속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